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회개라든지 아니면 구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그냥 거의 우리 입에 붙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자주 우리가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는 아닌데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당황하셔서 이렇게 선뜻 대답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단어의 뜻이 가지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에 그 말을 선뜻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단어를 너무 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면 그 단어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 이후에 신약 성경에 나오죠. 신약에 보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가스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굿뉴스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굿뉴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굿뉴스인가는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굿뉴스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굿뉴스는 뭡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굿뉴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하신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굿뉴스이고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가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르치실 때에는 뭐라고 가르치는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가지고 온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엄밀히 이야기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는 좋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에 대하여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명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굿뉴스,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전하고 내가 복음 전하 무슨 복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주셨고 병자도 고치시고 표적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뭐냐? 그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퀄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굿뉴스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도 뭐냐? 내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굿뉴스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21장에서부터요. 고난주간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종료주일까지 수요일까지는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핍박받거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지도자들과 논쟁도 벌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뭐냐? 바로 죽음과 십자가. 죽음. 그래서 마태는 26장 1절 말씀에서 예수가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증거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이런 의미죠. 그러고 나서 2절에 가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2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한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십자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시발점인 유다의 배반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기록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마태가 좀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초월해서 편집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이 여인의 사건이 다 기록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 수요일의 사건보다 사실은 다른 복음에서는 더 일찍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때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위치에다 갖다 놓은 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26장에 여기에 위치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마태가 이 본문을 여기다 갖다 넣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흉계를 꾸밉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이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을 삽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연결성 있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도를 가지고 마태는 이 본문을 시간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 이곳에 갖다 넣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도 보지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냐? 그 행한 일이 뭐죠?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장래를 위하여 합니다. 여인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여인이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복음주의라고 주장할 때에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상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헛된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기한 다른 제자들이 누구냐면 유다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4절에서 명확하게 유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분낸 사람도 유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사람도 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절 말씀의 제자들을 유다로 보고 유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그림을 한번 쭉 이렇게 읽으셔서 다 이해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이제 좀 그려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잡히실 때까지 베다니를 계속 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하셨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한 3, 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걸어서도 뭐 얼마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 그런 좀 작은 마을이에요. 변두리 지역이죠. 예루살렘에. 근데 이 베단이라는 곳의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고난당하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몬에 대해서 마태가 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그 시몬이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나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나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나병을 한번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시몬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에게 찾아온 여인은 어떠냐? 이 여인의 생활 형편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 한 여인이 갑자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죠. 향유를. 마가의 기록에 보면 그 향유가 나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드. 이 나드는 굉장히 매우 귀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을 보면 그 값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데나리온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예요?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 이 작은 옥합인데 거기에 담겨진 한 병의 향유가 1년 연봉이면 귀한 향유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자마자 유다가 반응한 것이 뭐냐? 분개했다. 몹시 화를 냈다는. 여러분, 유다가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 것도 아닌데. 유다가 화를 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300데나리온이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는데 왜 너는 지금 괜히 사람에게 그것을 부어서 허비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리저너블 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리저너블 하잖아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4만 불에서 5만 불의 가치가 되는 것을 한 번에 쏟아버리는 것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는,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나눠주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유다가 정말 그것을 팔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기를 위한 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위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에 민감한 굉장히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일 이 여인이 정말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면 재정을 맡은 유다가 그것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도 자기가 그 예수님께 들어왔던 그 헌금이 있다면 그것을 착복했던 사람, 횡령했던 사람. 근데 자기 전대에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요, 그 돈이 없어서 자기가 횡령하다 이제 바닥이 난 그 재정 때문에 자기 스승까지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결국 유다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도둑이다, 이렇게 도둑이다. 이 말은 재정을 맡아보면서 마구 횡령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뭐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의 유혹, 물질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길로 빠져버리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물질에 대한 계산법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주의를 외치지만 우리는 결국에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갑절로 채워줄게. 너의 100배나 채워줄게. 이것이 그들의 기쁜 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다처럼.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의 값을 몰라서 그냥 물같이 생각하고 부었을까요? 이 여인이 가난한 사람이 도울 마음이 없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향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 가보면 막 향수병이 막 어느 집 가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귀한 향수는 어떻게 해요? 안쪽에다 넣어놓죠. 잘 못 건들고 떨어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서랍장 같은 안쪽. 이렇게 귀한 향수. 근데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향수를 이 여인이 모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가질 수 없는 명품이라고 그 가치와 값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향수의 값을 모르고 깨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 향수를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향수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여인도 이 향수를 갖다 놓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울할 때 한번 쳐다보고, 마음 아플 때 한번 쳐다보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뭐 좋은 거 사다 놓고 기분 별로 안 좋으면 그거 한번 만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향수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 어떤 거냐면 알라바스터라는 어떤 병인데요.
반투명으로 된 대리석 같은 광물로 된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우리의 호리병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좀 둥글고 위에는 쭉 주둥이가 긴 건데요. 이것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주둥이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둥이를 깨야만 향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깨뜨렸다는 의미는 뭐냐? 처음 한 번도 사용하야 되는 옥합을 가져서 그 주둥이를 깨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향수, 자신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런 향수, 그런 향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여인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추측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베다니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향유의 값도 알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향유를 가져 예수님께 부은 것은 여인이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수를 가지고 왔다. 지금 이 여인은 그럼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그 값의 병을 가지고 나와서 깨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 한번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유다는 물질의 욕심을 보였고요.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물질이 더 아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너무 값싸고 너무나 홀랑홀랑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헛되이 생각하고 가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개하며 여인을 꼬지는 유다를 도리어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 우리가 위선을 부려도요, 그 마음을 사람은 모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다. 정말 착한 사람인가 보다. 정말 선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마음의 소원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하다가 낭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마음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여러분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다 해놓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내면요, 가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시간을 보내는, 내가 교회 가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 이런 거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허비가 되고 포기가 되고 낭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생하는 일들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예요. 이 복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과 여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둘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동일하게 또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물들이 시몬과 여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기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항상 함께 안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고 일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천생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예루살렘에서 환호동 군중들의 대접받고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을 행하는 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좀 알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네.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다른 사람 위한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이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정말 이런 소리를 제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성목사,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은 것이 복되었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이러면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도 받고 제정을 맡긴 중책도 맡았는데 예수님을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전에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유다를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는 뭐예요? 자꾸 세상적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유다는 자기의 전대 주머니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셨는데 유다는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살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흥정을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얼마 줄래? 이래서 떼돈 벌었습니까? 아니에요. 겨우 받은 게 은 30입니다. 은 30. 은 30이라는 돈이 뭐냐면 은 30세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 3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일까? 여러분 얼마나 큰 돈 같아요?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요 3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소가 우리 그 노예를 와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노예의 값을 소 주인한테 받는데 얼마 받냐? 은 30세겔 받아요. 보상비로 받는 게 은 30세겔. 예수를 넘기고 노예가 소에 바쳐서 다쳤을 때 받는 보상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 유다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인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복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요.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뭐예요? 신비적인 어떤 경험에 목말라, 은사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강조하여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피부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물질과 명예의 기쁜 소식만을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기쁜 소식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로또 맞은 얘기 안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해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드려야 될 복음이 무슨 복음,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성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거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다른 것 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서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기가 납니다. 오늘 유다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딸랑 은 30세겔에 대제사장에 내어주었지만 한 여인은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에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참된 복음주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